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살다가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전쟁, 또 피할 수 없는 싸움, 그리고 회피할 수 없는 직면해야 될 그런 어떤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특히 그 영적 싸움은 특히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피하려고 하고 우리는 휴전을 원한다 할지라도 영적 싸움은 휴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쉰다는 것, 쉼을 주는 것은 사단의 거짓이고 그것은 또 음흉한 그 안에 음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멈출 줄 모르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사단은 오히려 그것을 공격으로 기회로 삼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삶 속에서 사단이 그렇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코베어가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세상과 사단은 우리의 이 그러면 방심,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것을 틈을 타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진정한 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쉼을 얻을 뿐이지 진정한 안식은 내가 이 땅에 있지 않다. 오직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과의 이 부분 속에서 이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그들에게 싸움을 걸은 적이 없는데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그래서 위험 인물로 예수를 부어서 예수를 끊임없이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 공경에 빠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보면서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태도로 보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 때때로는 공격하고 공격하지 않는 것 하지만 또 때로는 비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왕 이제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밭이나 또는 포도원 대표적인 부분이죠. 과실이 있고 열매가 있는 이런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 지역에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200만 또는 250만 명이 한꺼번에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다 말라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그 왕의 그 대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대로가 있는데 그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리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에게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보내요.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앞에서 에돔도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에돔도 그것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것은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장정만 우리가 싸움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 인원이 그 땅을 지나간다. 그러면 만약에 변심해서 그 60만 명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무장해가지고 그래서 하면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안보의 차원에서 우리가 거절하는 것, 이것은 뭐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이 떼거리들이 와가지고 지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을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절은 할 수 있죠. 근데 시온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쩌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떠돌이 이스라엘의 그 지나감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런 전통이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고대 근동의 그 당시 사회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런 풍습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 대접과 좀 다른 차원이 있더라도 이것을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 보았던 풍습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이 분명히 이스라엘은 나그네죠.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런 차원에서 길을 내주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래도 그 숫자가 많고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에돔보다 더 이 아모리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두고두고 이 아모리를 그들이 품고 있었던, 원한으로 품고 있었던, 아모리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긴,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원수 같은 나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은 사실 그 시작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시온의 역사의 왜곡과 역사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편애된 이런 시각으로 이 아모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그 백성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는 둘째 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그들이 지쳐 있는 그들에게 광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아무래도 욕심을 좀 내지 않았을까. 안보를 넘어서 이 기회를 삼아서 노예로 삼는 그럼 엄청난 경제력이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무임금에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그 속에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과 그리고 많은 노동력을 도왔던 것이죠. 그래서 야, 이 정도 인원이면 우리가 굉장한 노동력을 얻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욕심을 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는 지금 이런 형편이니까 하고서 전력을 노출해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영적 시각으로 본다면
영적 전쟁에는 이러한 휴전 이런 것이 없다. 조금만 약함을 보여도 공격을 하는 그런 어떤 치졸한 사단에게는 자비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칼날로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론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돼.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넘진 않죠.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점령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공격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칼날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약복까지 점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성읍을 빼앗고 아모리인의 성읍 헤스본 그 촌락까지 거주하였다. 이렇게 아, 이야기합니다. 이 헤스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헤스본은 이제 좀 특별한 여기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입니다. 헤스본이. 그래서 헤스본의 이야기를 약간 더 이 성경의 이 저자가 더 넣어요. 보면 이것은 전에 모압 왕을 치고 그 땅에서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자기들의 영토가 아니라 이 모압에서 뺏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도성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 시온이 이 시인을 내세워서 조롱의 시를 짓습니다. 그 어디 가는 이것은 이제 패자에 대한 배려라기보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자가 얼마나 그 야비한 자인가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아모리인들의 이 성을 빼앗고 공격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보다 그 부분도 있지만 이 시온이라고 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시인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패자에 대한 배려가 없이 야만적이면서 굉장히 포악하고 또 그 속에서 그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 속에서 잔인성만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시인이 조롱의 시를 이제 짓게 하는 것이죠.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그모스라고 하는 이 모압의 신이죠. 이 그모스의 백성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리고 이 아모레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조롱의 시를 써요. 너희가 다 모여봐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 아들들은 다 도망가고 딸들은 다 포로가 되었도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신을 모욕하는 것은 그들의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모스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모압의 그모스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대로 자신들의 백성의 당함에 속수무책으로. 왜냐하면 살아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온은 모압을 쳐서 그들을 짓밟고 그리고 딸들을 능욕하고 아들들을 도망하게 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잔인성을 지금 고발하는 거죠, 역으로. 그들은 이 모압을 점령하면서 조롱했지만 지금 성경의 저자는 이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사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고 그리고 황폐하게 하였도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리인과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대적의 관계가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모리아인의 그 앙숙 관계가 나중에 에스더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32절에 보면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이 정탐하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모세도 참 대단하다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가나안 땅의 정탐을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이 야세를 정탐하게 하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불가피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에서 내가 한 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지 않는 이것보다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내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신앙 안에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순종의 실패라 해서 순종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실패가 있고 예배가 실패가 있어도 우리는 결국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또 그것을 마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기필코 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면데요. 어쨌든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출락들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몰아내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바산 왕이 이 바산 왕 옥이 가만히 있어서 당하느니 우리가 먼저 그들을 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싸움을 그들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라고 하는 말을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최고의 방어는 선제 공격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나온 것이 아닌가.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그래서 이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벌써 싸움이 끝난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아모리아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고 이미 이 말씀은 싸움 전에 승리가 되죠. 오늘 어쩌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싸움이 영적 싸움 속에서도 결국 그분의 말씀이 결국 승리가 되고 그 말씀을 결국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진정한 승리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이건 약속이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인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승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미 실제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싸워야 돼.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부딪히지 않으면 그 말씀은 공허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손에 넘겼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는 실제가 되는 것이죠.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이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백성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땅을 손에 넘겼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은 나가서 실제로 치고 그리고 점령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함께 저희가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많은 위협과 또 이 가운데 공격이 있고 또한 우리를 엄습하는 그런 공포와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위압감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위협과 공포와 눌림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기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 수많은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고 많은 대적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넘겼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오늘을 거뜬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